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영혼의 죄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 원수에게 눌릴 때, 고통당할 때, 또 어떤 혼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죽음 직전에 있을 때 무엇을 붙들어야 하냐? 가족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붙들어야 합니다. 왜? 당신의 모든 죄를 사여주고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가장 능력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알게 모르게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도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죽음 직전에서 내가 회개를 다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억하지도 못한 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주의 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하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을 볼 때 죄인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볼 때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인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가 한 것은 죄라는 거야.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하였으니까 나도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그 사람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는 죄인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함이 없습니다. 자,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3장 19절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우리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끝까지 주님이 나를 붙드신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못하고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그 환자를 뭐랍니까? 식물인간. 식물인간일지라도 그 귀에다가 우리 인간에게 최후까지 남아있는 게 이 제일 끝에 이렇게 이제 사라지는 게 이게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딱 지금 숨은 쉬지 않지만 혹은 식물인간이지만 귀에다 대고 예수님 믿으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이제 이분이 완전 식물인간 상태에 됐는데 예수님을 전하면서 내 말씀을 믿으시면 눈을 좀 깜빡깜빡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 힘이 없어서 완전 귀만 들리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 눈을 아주 희미하게 깜빡하고 그래서 복음을 끝까지 전해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경우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영혼이, 왜냐하면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거는 정말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짐승으로 태어나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내 자식이라도 이 영혼이 천국 안 가고 지옥 가면은 그거는 영원토록 불행한 거거든. 영원토록. 그래서 완전히 이 땅속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청각이 남아있다고 믿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실패하고 정말 죄짓고 또 하나님 앞에 그 헌물덩어리로 서 있는 모습을 계속 집요하게 이분을 붙이고 저분을 붙이고 환경을 통해서 깨우고 일으키고 붙들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그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그 물질적으로 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체가 축복 덩어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할 때에 집요해야 돼. 이 사람에게 내가 그 물건을 하나 팔면 1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물건을 파는데 얼마나 열을 올리겠습니까? 하물며 없어질 이 세상 물질을 인해서도 그렇게 집요한데 한 영혼을 천국 보내는 데에 눈치 보고 그 미신 생각하고 따지고 그러다가 시간 세월 다 보내고 놓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네가, 말씀의 가치를 아는 네가, 정말 거듭난 네가 도대체 복음의 그 가치를 어느 정도 믿고 인정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서 너무 죄인인 겁니다. 너무 죄인인 거예요. 세상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피와 땀을 다 쏟으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얼마나 무관심하고 세월을 허비하고 살았느냐 말입니다. 나는 오늘도 직장 가야 돼. 다음에 노는 날 만나서 얘기해보지. 내가 직장 안 가면 손해가 많을 거야. 쉬는 날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저 사람은 얘기한다고 금방 들을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하루를 직장을 그만두고 한 영혼을 건지러 가보셨습니까? 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요. 우리의 친척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도 회개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회개에 동참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영혼이 너는 세상에서는 죄를 안 지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무관심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인이라.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너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또한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을지라도 오늘 죄를 범하였으면 그 회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이루는 그 내용은 첫째,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적으로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정말 마음으로 깊이 후회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나는 회개 기도를 했으니까 끝이다가 아니고, 회개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후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행동으로, 행함으로 죄에서 떠나려 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자 하는 결심을 가져야 하고, 또 운전을 방향을 바꾸듯이 바꿔야 합니다. 이 회개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면 회개한 결과는 어떤가?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우리가 용서받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불의한 것들에서 나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고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마음과 생각을 후회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왜 죄를 사하여 주시기 원하십니까?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회개함으로 생명의 길로 이끌고자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신단 말입니다. 회개의 자리에 서기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거룩하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는 내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또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을 싫어하고 마음으로 싫어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의 길, 생명의 길, 거룩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보혈로서 과거 죄를 씻음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음받고 그 깨끗한 상태에서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그 거룩한 삶을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 내 그 의지로 안 되니까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잠잠히 내면 기도도 하지만 큰 소리로 강한 기도도 해야 됩니다. 이 강한 기도는 외부에 오는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영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방언 기도하시고 또 나를 잠잠히 돌아볼 때에 조용히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내면 기도, 잠잠한 기도하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또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크게 외쳐 기도하시고 이것을 병행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말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만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회개를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깨끗한 세마포를 더럽히지 않는 빠는 자들, 그 빠는 자가 회개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옷을 빠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회개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회개하시며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